오늘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두 명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는 이스마엘, 또 하나는 이삭. 그런데 창세기 25장을 1절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후처를 한 명 얻는데 그두라라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무려 6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총 8명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사라의 몸에서 낳은 이삭, 그리고 그두라의 후처에서 통해서 낳은 6명의 아들까지 합쳐서 8명의 자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있을 생전에 이삭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서자들은 다 재산을 주어서 다 독립하게 하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대요. 그러니까 이삭을 제외한 모든 자녀들은 다 떠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만이 그의 가족 가운데 함께 동거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잊혀졌던 그의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갑자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사라의 여종인 애굽인 하갈의 종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은 이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8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이 자녀 한 명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안 되겠다 이러다간 우리 집 망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사라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갑자기 종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첩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동침하여서 임신한 사실을 하갈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갈이 마음이 싹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까지 자기의 주인인 이 사라에게 굽신굽신 거렸던 그 하갈이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내가 이제는 당신과 급이 같아 라는 마음으로 그 자기의 주인인 사라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기를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는 사라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의 몸종이 우리 가문을 위하여 첩으로 주었더니 이제 자기를 무시해.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지금의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고합니다. 어떻게 고하느냐? 내가 당하는 모욕은 당신이 당해야 된다라고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처단을 내리느냐? 그러면 여보, 이렇게 합시다. 지금 나에게 첩이 있는 이 하갈을 다시 이 사라에게 다시 종으로 주겠노라 라고 하면서 다시 사라에게 주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자 사라가 어떻게 하느냐? 이 하갈을 성경에 기록되기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 그러자 이 하갈은 임신한 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채로 학대의 힘에 못 이겨 도망치기 시작해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 왜 도망치느냐 위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너의 고통을 여호와께서 들었다가 이스마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갈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이스마엘에게 한 가지 복을 더 더하여 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한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12명의 부족과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긴 시간이 지나요. 17장, 18장, 19장, 20장, 21, 22, 23, 24, 25 오늘 본문, 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드디어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12명의 두령 지도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나라와 부족을 강성하게 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만 하나님이 사랑할 거라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성경은 구속사를 위한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에 대한 그 대상자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들을 지으셨고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며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사 그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하기를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복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사역, 목적은 여기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먹고 노는 것이 교회의 존재 사역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그거를 이어받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사랑을 전파하고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화려하죠. 12명의 두령이 등장하고 나라와 부족을 이루어서 강성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도 등장해요. 자, 집중.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등장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또 다른 아들 이 이삭의 족보가 등장하면서 두 아들의 족보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19절입니다. 이삭의 족보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끝. 이게 끝이에요. 이삭의 족보는 이 끝이에요. 그 이후에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리브가와 결혼을 했고 60세가 되어서 아기 쌍둥이를 가졌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죠. 가졌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다? 바로 에서와 야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두 아들의 이름을 한번 봅시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다? 60세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삭의 족보의 전부라는 겁니다. 화려한 이스마엘의 족보에 비하여 이삭의 족보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에 쌍둥이를 낳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있은지
85년 만에 아브라함은 2명의 손자를 겨우 얻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 반면에 이스마엘의 족보는 너무 화려해요. 벌써 부족과 두령과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답답할 수 있어요. 8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삭과 아직도 갓난아기 2명,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는요,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13장에서는요, 땅에 티끌 먼지처럼 네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합니다. 15장에서는요,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별처럼 너희들의 민족을 만들어 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의 민족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심지어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바다의 모래알입니까? 하늘의 별입니까? 겨우 이삭과 갓난아기 2명이 고작이라는 이 초라한 족보가 바로 아브라함 앞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러한 아무리 기다려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화려한 어떤 게 보이는 것들을 자꾸 원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이 삶을 실제적으로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 많죠?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게 왜 아직도 안 되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너무 쉽죠.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니까 당장 이루어질 것들을 쫓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해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비록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현실을 믿는 자들은요, 현실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 비록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더 확신할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봐라, 확신할 게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본다고 확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확신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내게 실상이 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건데 이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겠죠. 살다가 보면 보이지도 않고 바라는 것들을 믿어야 되니까. 그러나 여기 안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삭이 20년 만에, 결혼한 지 20년 만에 드디어 쌍둥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 쌍둥이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한다? 섬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아기를 뵀는데 자꾸 배에서 자꾸 꿈틀꿈틀거리면서 자꾸 서로 싸우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너는 쌍태를 얻었고 두 국민이 있는 것이고 서로 싸우는 존재가 되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에서라고 했는데, 이 에서는요 특징이 있어요. 온몸이 붉고 온몸에 털이 났어요. 그리고 사냥을 좋아하고 호연지기, 남자 대장부 같은 스타일이에요. 막 걸걸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게 바로 에서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그의 동생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조용한 사람이에요. 형의 발에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의 뜻이 야곱이고, 그 뜻은 꾀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꾀가 많아요. 힘들이지 않고 발잡고 탁 태어났잖아요. 조용하고 늘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이 벌어져요. 형은 사냥을 좋아하니까 그날도 사냥하러 떠났대요. 동생은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니까 집에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붉은 죽, 학자들은 이 붉은 죽을 팥죽이라고 얘기하는데 팥죽을 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형님이 사냥해서 돌아와요. 기진맥진하여 배고플 때에 어디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동생을 바라보니까 동생이 맛있는 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동생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이 팥죽 좀 달라라고 얘기할 때에 꾀가 많은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행동하면, 형, 이 팥죽을 그냥 주지 않고 형에게 팔게, 형이 사라고 하면서 형도 나에게 한 가지를 팔아, 그러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뭘 팔면 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야곱이 형에게, 형, 나는 오늘 형에게 팥죽을 팔 테니까 형은 우리 쌍둥이잖아. 같이 태어났잖아. 형이 나보다 몇 초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장자의 명분 지금까지 형이 가졌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살게.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세요 라고 형에게 얘기하죠. 너무 배고프니까 에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배고픈데 이게 장자의 명분이 내게 큰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서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3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대요. 이게 바로 에서가 팔았던 이유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이 가볍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사라는 단어인데, 이 바사라는 단어가 하찮게 여기다 또는 쉽게 잊어버리다. 여러분, 쉽게 잊는 이유가 뭐죠? 가볍게 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도 가볍게 여겨서 동생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자손이라는 것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장자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쉽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로 우리를 성도 만들어 주신 것을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이 예배가 쉽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요, 이것을 쉽게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에서의 죄입니다. 에서는 다른 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믿음과 그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명백한 하나님의 구원을 당장 먹고 사는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팥죽 한 그릇, 시내 나가보니까 팥죽 한 그릇 10,000원해요. 10,000원보다도 하찮은 구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에서예요. 에서는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유익이 없으면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에서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믿음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이것을 간과하고 쉽게 여기며 이것을 팥죽으로 팔아버리는 인생이 바로 에서의 인생이었고 장자의 명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서에 대하여 책망하기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떻게 됐다? 버림받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대요. 다시 주세요 라고 울어요. 나중에 가면 에서가 그렇게 애걸복걸을 아버지 앞에서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과하이 여겨 가볍게 여긴 이 장자의 명분을 판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사건이 나중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장자의 명분보다 더 좋은 명분이 우리에게 성경 가운데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명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자의 명분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이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더 좋은 명분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받고도 에서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겸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익과 실리를 추구하며 오늘도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내 이익을 위하여 믿는 팥죽 인생의 모습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후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예배 드린다고 뭐 밥이 나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과 신앙과 약속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에는 그러한 답답함이 있다고요. 이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팥죽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실리와 이익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신실함과 의롭다 하심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서는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명명백백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팥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절망에서 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는 세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첫 번째는 팥죽을 쫓아가는 인생이죠. 팥죽만 쫓아가는 인생. 그들은요, 이 땅의 실리를 추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 헌금을 드리는 이유, 교제하는 이유, 봉사, 헌신하는 이유가 다 실리, 이익, 나를 위하여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팥죽 한 그릇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에스처럼. 또 하나의 또 다른 인생이 있는데 또 다른 인생은 팥죽과 명분, 복음을 함께 교묘하게 잡고 살아가는 양다리의 신앙들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양다리를 걸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랑에 성공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땅의 사랑도 양다리 걸쳐서 사랑한 사람이 성공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땅의 사랑도 성공하지 못하는데 신앙을 양다리로 한다? 당연히 성공하지 못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이 실리를 추구하면서 복음도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실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양다리의 신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는 내 유익과 내 즐거움과 내 편의를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 그게 바로 두 번째 삶이에요. 교묘하게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죠.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장자의 명분, 신앙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안 보여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실리가 없어도 좌절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과 타협한 게 없어요. 아예 세상에 지분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관심조차도 없는 것이, 그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타협하는 것이 여러분 실패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의 명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이 우리가 스스로 갖는 믿음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를 붙잡는 것으로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를 잘 붙잡아서 믿는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가줘라, 이게 아니에요.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줘야 믿음이 생기고 역사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한다라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이것은 처음부터 말씀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믿음의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며 그 결론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을 맺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예수를 붙잡은 것이라면,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은 것이라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낙심하고 좌절할 때 힘이 붙여서 그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구원 떨어진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구원이, 확신이 이랬다 저랬다, 힘이 있을 때는 구원을 받고 힘이 없을 때는 떨어지는 게 구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변함없이 일정한 이유가, 우리가 붙잡은 그 구원의 능력이 되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신앙과 약속과 이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태, 지적인 수준, 능력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주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녀됨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의 명분을 가지고 믿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께 붙잡힌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장자의 명분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이제 하반기잖아요. 이 하반기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오직 예수께 붙잡힌 영광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